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7월 18일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5장 23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인데 주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야곱의 12아들에 관한 이야기, 이 12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뭘 말씀하실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2아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레아가 낳은 아들 6명, 라헬이 낳은 아들 2명, 또 라헬의 여종 비라가 낳은 아들 2명, 또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은 아들 2명에서 총 12명의 아들 이름이 나옵니다. 이 12명의 아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서 외삼촌의 속임수 라헬을 주겠다고 해놓고 레아를 야곱의 부인으로 먼저 주었던 그 사건, 그리고 7년 동안 고생해서 또 라헬을 얻고 또 그 부인들이 또 서로 간에 질투가 생겨가지고서는 그 여종들을 갖다가 야곱에게 주어서 이 12이라는 숫자가 생겨진 게 그렇게 생겨진 겁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그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다 모아져 있는 12이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12개의 보석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숫자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아주 깊이 오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치 저를 구성하는 요소도 그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의 인생에 지나온 굴곡진 인생의 그 다양한 스펙트럼들을 하나로 모아서 오늘이라는 저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명 맡은 자로 이렇게 세워주신 은혜가 그런 다양한 인간의 수치, 허물,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모아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덮어서 오늘 저를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자랑할 것보다는 끝이어야 할 자리, 수치이어야 할 자리, 죽음이어야 할 자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수치와 절망과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명 맡은 자로 이렇게 저를 써주시는 귀한 은혜를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이런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결단해 봅니다. 이런 이야기 이후에 이제 27절에 가보면 야곱이 이삭에게로 이제 가서 살게 되는, 그냥 이제 인사 차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야곱이 이삭과 함께하는 삶의 여정을 기록을 하면서 이삭의 죽음까지 아주 간단한 세 절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읽어보면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제 헤브론 시대의 새로운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가지를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삭과 야곱 사이에 그 장자권으로 말미암아서 상처받은 이 사건이 너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 아픔으로 작동해서 서로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인 이 추론을 가만히 해보면 야곱이 이삭에게로 가서 산 요때의 나이를 한 약 108세 정도로 봅니다. 108세. 생각을 해보십시오.
108세 정도의 나이에 그때까지 그 긴 세월을 야곱의 가슴에는 아버지와의 완전한 화해를 이루지 못하고 떨어져 살아야 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거죠. 아마도 이렇게 함께하고 한 10여 년 정도 살다가 이삭이 죽은 것으로 이렇게 나이를 추정해 보면 추정할 수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상처가 회복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과 아픔이 필요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행히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를 이루었고 이제 그 이후에 이삭이 죽었습니다. 참 감사한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인데 이 긴 세월, 너무 긴 세월을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아마 이삭은 끊임없이 야곱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도 선뜻 오라고 말은 못하고 야곱은 야곱대로 가야 하는데 혹시 하면서 아버지가 오라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서로가 서로 상처를 안고 씨름하며 신경전을 벌이면서 오랜 시간을 그렇게 지냈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아버지와 아들도 이럴 수 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은 가족을 생각하게 합니다. 소중한 가족 안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이런 상처들이 돋아나고 이 상처로 인해 가슴을 열고 만나지 못하고 피하고 또 피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이 땅의 가정들 속에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들과 저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겉으로 아들과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 약간의 간격을 느끼고만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아주 엄격한 아빠로 아들을 많이 혼냈지요. 처음 해본 아빠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셀 수도 없는 그런 실수가 어린 아들에게는 아마도 엄청난 상처들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벌어진 아버지와 아들의 간격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몇 번의 화해를 요청하고 용서를 구하고 함께 그런 부분들을 가져보기도 했지만 그렇게 한두 번 한다고 해서 이 간격이 완전히 하나로 치유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요즘 아들은 작가로서 도쿄올림픽 중계자로 참여하여 정신없이 바쁩니다. 얼굴을 보기도 힘듭니다. 만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다가 결혼하고 그렇게 우리의 간격은 점점 더 멀어져 갈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처는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치료의 문제입니다. 이삭과 야곱의 관계를 통해 주님은 가정 안에 이런 상처들을 빨리 치료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이 종에게 가족 안에 숨어있는 상처들을 드러내고 치료할 수 있는 마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아빠와 아들, 엄마와 아들, 아빠와 딸, 엄마와 딸 모든 관계 안에 있는 상처들이 치료되어서 행복이 배가 되는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은 기대하시며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하루 주님의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기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가족 안에 남아있는 상처들을 드러내고 치료하는 시간을 갖기를 다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 환경은 아니지만 아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표현하고 이런 우리의 벌어진 간격들을 서로 인정하고 이 벌어진 간격들을 서로 좁히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숨겨진 것까지 다 드러내서 치료되어서 하나가 되는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천국 가정의 맛과 멋을 드러내는 가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주일 아침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가정 안에 벌어진 간격들이 정말 그 상처들로 인해서 되어진 것이라면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